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2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즉 신약 성경 로마서의 한 구절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그 편지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12장의 시작을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 가면서 진행해 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독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소개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병력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이나 로마 총독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도 병을 고쳤다고 했던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2년간이나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런 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시편 23편 4절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착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년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총독이 교체되었고요.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고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총독은 로마 법령에 의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하고 버니게가 신임 총독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식민지 유대인 땅의 일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분봉왕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고종임금 같은 처지입니다. 그저 조금 권한이 있습니다. 왕과 동행한 버니게라는 여자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자 또 아그리빠 왕과 내연녀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누이 동생하고 동침하는 그런 수준 낮은 왕이라는 겁니다. 신임 총독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그들 앞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임 총독은
신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시돈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여러 날 걸려 간신히 중간에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바울은 이번 항해 책임자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더 이상 가는 게 위험하니까 기다렸다가 가자고 권유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그러나 항해를 책임진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하고요. 며칠간 소망도 없이 표류하다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권해서 떡이라도 먹게 하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곡식은 바다에 다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멜리데라는 섬의 바닷가에 자초하게 됩니다. 자초해서 모든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으로 혹은 나뭇가지를 의지해가지고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섬으로 올라가서 모두 구조가 됩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이들을 영접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절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 독사가 붙은 그 팔을 불에 가까이 하니까 독사가 뜨거워서 그 물고 있던 걸 놓고 떨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요.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없자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섬의 가장 지위가 높은 보블리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구조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 날 머물게 했는데요.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던 보블리어라는 사람의 부친, 그 부친을 안수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이 보블리어 집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에서 10절로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 일행은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됩니다. 겨울 동안 멜리데 섬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로마 당국에서는 군인 한 명을 바울에게 붙여서 대체로 자연스러운 구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제 강론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던 2년간 바울은 4개의 옥중 서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요 보냈고요. 63년경에는 잠시 석방되어 자기가 개척했던 터키, 그리스 지방의 성도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원후 64년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했고요. 이로 인해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 바울은 체포 1순위로 선택되어서 소아시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고요. 감옥에 구금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요.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전제라는 말은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말인데요. 구약의 제사법으로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감람주 등을 부어드리는 제사 순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기에 베드로 사도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까지 5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전도하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목숨을 바쳐 전한 그 복음의 이어지는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으로 받은 자기들의 소명이 있고 또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순교해야 되는 소명을 맡은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통적인 덕목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공통적인 덕목을 하나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 때 제물로 죽은 동물을 바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아마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구약 선지자 미가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예배라는 용어에서 일반적인 영어 번역으로는 spiritual
spiritual이라고 사용하지만 오래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 합당한, 이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설명드리면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즉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 평상시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즉 일주일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같이 사는 배우자를 괴롭히다가, 아니면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아니면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을 괴롭히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한다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계속되는 다음 구절에서 합당한 예배를 이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요약하면요. 교회 내에서 서로 받은 은사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해라. 즉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박해한 자를 저주했을 경우 다행히 그 저주가 합당하면은 그 저주가 그쪽으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만약 내가 한 저주가 부당하다면은 저쪽으로 나가라고 원했던 그 저주가 반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라고 한 저주가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그 저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자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모두 이웃을 좀 더 정직하게 사랑하라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순교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웃은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조그만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내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도 좀 순종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좀 모범적인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언제나 바른 길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움과 자비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